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주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020 다음에는 인물별 설교를 하게 될까. 인물별.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물별 해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것들, 또 우리하고 연관시켜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래서 그 성령의 주님 앞에 쓰임받던 자들의 그 야성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소유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이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하고 부르면 어떤 감이 오세요?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런 어떤 마음이 오세요? 일단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 나의 구주, 성령님 나의 통치자. 그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그 계획된 일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그것을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증거하시는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는 능치 못한 일이 다였어. 근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이제 없다. 근데 너희가 겨자씨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져라 빠쳐지라 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산을 한 번도 던져보지 못했어. 그죠? 그럼 던져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데 만약에 그냥 무질서하게 그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럼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 참 죄된 생각이 많잖아요. 그죠? 나한테 조금만 그냥 서운하게 하고 좀 힘들게 한 사람은요 그냥 잘 안 됐으면 좋겠어.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속상하다고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면은요 그 사람만 당하나? 나도 똑같이 당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별로 주님이 별로가 아니라 주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저주하고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우리 속에 그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형제가 땅을 사면 졸도하고 그 인간의 심보라 그게.
인간의 심보라.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형제가 땅을 사면 땅값도 좀 대주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여러분요, 우리는 양보가 없어야 돼요. 타협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타협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 목숨도 내놓아야 돼요. 아멘. 그러나 이웃의 관계라도 이런 거에서는요, 사마리아로 가던 그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아가지고 막 죽을 판에 있잖아요. 제사장이 가다가도 그냥 지나쳐가고, 또 어떤 서기관이 가다가 그냥 지나쳐가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가다가 그 사람을 도와줘요. 또 주막에 갔다가 데려다 주고서 치료해 주라고 또 돈 주시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더 돈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했을 때 제자들이 다 그러죠. 우리도 다 알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 뭐라 그래? 너도 이와 같이 해. 너도 이와 같이 해. 우리는 보여지는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여러분요. 문화 문명이 계속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냥 부여해 주시는 그냥 하나의 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발전해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 문명 지식이 계속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길대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는 겁니다. 그러나 변화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 인생 삶을 여러분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보세요. 지진이 나거나 여러분요, 그런 어떤 자연재해가 올 때는 동물들은요, 직감적으로 알고 막 피합니다. 사람은 못 피해요. 그죠? 막 큰 지진 나고 홍수가 날 때 막 동물들이 산으로 막 올라가고 막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며칠 통해서 많이 확인도 하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막 비가 올라오면 개미들 움직이는 게 달라요. 근데 사람은 한치 앞도 못 내다봐. 어떤 일이 닥쳤는데 어제 내가 이것만 알았다면 어떻게 알아? 아니, 사고 날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내가 병들을 걸 내가 어떻게 알았어? 어떤 사람이 45살이 됐는데요, 진짜 평생 병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진짜 약을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슴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요. 병원에서 딱 15일 살고 죽었어요. 그래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진짜 믿음은 믿음의 주 예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보증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도 되고, 현재를 이끌어가는 말씀도 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말씀은 창조 이전부터 영원 태초이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종말이 끝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세계까지의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가 있다고 뭐였다고 해서 예언의 말씀, 예언 들으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안 맞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예언을 해줘도 내가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생활하고 믿음 가지고 가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예언을 해줘도 꽝이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대로 순종해 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올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는 또 은사도 굉장히 또 은사를 여러분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은사를 많이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이것은 뭐냐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은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요, 아픈 사람에서 기도해주면 병이 낫잖아요. 그래야 성도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귀신을 쫓아주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 말씀한 내가 성령을 힘입어 너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아멘. 이렇게 영적 생활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이 명하신 것을 이루어 나갈 때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나를 믿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믿기 전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뭐냐? 대형교회는요, 이 시대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대형교회는요, 이 시대를 개혁할 수 없어요. 왜 개혁할 수 없냐? 이미 그들은 그들의 어떤 틀에 꽉 짜여져서 개혁이 안 돼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개혁할 수 있다. 아멘. 진짜 이 시대를 개혁한 모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큰 무리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 마음속에, 그들 심장에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몸부림 가운데 성령이 일하셨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개혁이 되어지고, 깡패로 살다가 진짜 세상 오만 잡일을 하다가 이 죄악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람, 어거스틴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자신도 개혁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개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심장이 그렇게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진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뜨거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명령은 뭐냐? 하라입니다. 하라. 부정적인 명령은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100%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우리 삶에 유익하고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것,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을 하라라고 한 거예요. 또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그 주님의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요, 죄 짓지 마라. 이게 부정적인 명령이잖아요. 하지 말, 부정적인 명령. 이건 다 우리 영혼에 안 좋은 것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안 좋은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 나라에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와 부정적인 자세를 구분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입만 터지면 부정이야. 입만 터지면,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기 싫잖아요. 그죠?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만나길 원하지, 그죠? 그 사람 만나면 나는 지금 어려워서 힘들어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몇 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몇 분만 만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아. 응?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무슨 말하면 그냥 아주 그냥 입에서부터 무슨 말하면 얼굴에서부터 인상 확 가리기 시작하면서 입에서부터 아주 그냥 에너지 쪽쪽 빼는 에너지 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요 긍정적인 언어를 할 때 자기 안에서도 에너지가 솟아나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그 단어를 선택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영혼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육체의 세포들도 회복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난 죽을 거야. 육체 세포들도 죽어가. 근데 아파도 주님이 나 회복시켜 주셨어. 주님 나를 치유하셨어.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아멘. 그럼 육체 세포들이 힘을 받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삶에 믿음을 적용하라 이거예요. 아멘.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떤 일, 거기에 하나님의 신 믿음을 적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응? 사도행전에 보세요. 또 침례 요한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쇠하는 이게 뭐냐면 내 생각, 내 방, 내 뜻은 다 쇠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이 흥해야죠. 주님 말씀이 흥해야 우린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 받은 사람이 일을 잘할까? 복 받지 않은 사람이 일을 잘할까? 그 말할 거 뭐예요? 근데 복 받아도요, 또 자기 거 챙겨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은 다시는 또 복이 안 와요. 여러분, 흘러가야 돼. 무엇인지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 주님 복 주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그냥 꾹꾹 쥐고 있고, 꾹꾹 쥐고 있고. 근데 자기 써보지도 못하고 나가. 주님 앞에 마음껏 써보세요. 그래서 물질도, 능력도, 모든 것도 우리는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지 않으면 역순환이 되는데, 역순환은요, 여러분요,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여러분, 요 몸도 혈액순환도 잘 돌아가면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혈액 선순환이 잘 되고, 기혈의 순환, 또 호르몬의 순환, 우리 어떤 그 신경의 순환이 잘 돌아가야 몸이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딘가 막히면, 아니, 머리에 모세혈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혈관이 딱 막혔는데 입이 돌아가고 손발이 딱 마비가 돼버려. 영적인 건 더 심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순환되도록 해라. 말씀이 여러분 영혼과 육체의 삶의 인격에 막 순환되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긍정적인 명령을 순종하고 우리 삶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 체계를 형성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자기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사고 체계가 있는데 빨리 바꾸고 그걸 다 깨트려버리고 성경적 사고 체계를 갖춰라. 그럼 성령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되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성경적 사고체계, 예수님의 그 사고체계를 우리에게 심겨지려면 여러분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인격을 닮아야 될. 그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여호수아 24장은 그 여호수아의 이제 어떤 그 회고록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부탁의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24장 끝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 시대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12절에 왕벌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11절하고 연결되는 말이에요.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그 많은 왕들이 막 그 침공하고 이제 그들을 주님이 붙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칼과 창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가 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 싸움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구약에는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300명 가지고 12만 명을 어떻게 쳐? 그죠?
300명 가지고 12만 명을 도륙해버렸어요. 그것이 가능한 거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왕볼은 뭐냐면요. 이 그 사막지대라든가 이 사해 바다 있죠. 사해 주위와 그 사막지방, 그 팔레스타인 여러 그 지방에서 자생한다고 합니다. 왕볼이. 사실은 왕볼이 자생하지만 사람이 키우나? 그죠? 오늘도 보면, 우리도 보면, 산에 같은 데 집에 가는 막 큰 왕벌 같은 이 집에, 그래서 119 불러가고 막 제거하기도 하는데, 이 왕벌 한 번 쏘면은요, 때는 생명도 위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생명도 위독해져요. 저는 왕벌에 쏘여본 적은 없어요. 근데 땅벌에는 한 번에 8번까지 쏘여봤어요. 목 밑으로. 다행히 얼굴은 공격 안 했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소 풀을 주려고 소 풀을 베고 있는데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참 베고 있는데 웽 하고 땅에서 막 볼이 막 쏟아 올라오더라고요. 이 땅벌이. 나 집어 던지고 도망치는데 그 장면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서 어떻게 집에까지 도망갔는지 몰라. 집에 가서 딱 앉아있는데 따끔따끔 거리는 거야. 목 밑으로 벌들이 옷 속에까지 다 들어왔어. 8방 쏘여가지고 온몸이 아주 그냥 간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봉침을 많이 맞아갖고 건강한 것 같아. 근데 이 왕벌이요 얼마나 센지 이제 굉장히 무리잖아요, 무리. 근데 이제 숲이나 이런 덤불 같은 사이에 집을 짓고 있는데 군인들이 이동을 할 때 숲을 이동하잖아요. 숲을 이동하고 그러면 뭐 벌이 있는지 모르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막 날라 군인들을 이제 공격하죠. 그러면은요 굉장히 심각했대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요. 그래서 굉장히 막대한 손실을 입기도 하고 막 죽지 않았을 때는 막 쏘이면은 막 간지럽고 따갑고 막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전쟁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의 승패에 아주 그냥 굉장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왔다. 근데 하나님이 그 왕벌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 없는 것 갖고 쓰신 게 아니라 있는 것 갖고 쓰신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우리 안에 준비된 것 갖고 쓰신다. 그래서 많이 준비해라. 할렐루야. 많이 준비해라. 난 우리 학생들에게도 최소한 진짜 그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그 밑에 최소한 3개 국어는 좀 했으면 좋겠거든. 아주 기본이 3개 국어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필리핀 아이들한테 한국어 찬양을 가르치니까 잘 따라하고 지난번에 4곡 가르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10곡 정도 갖고 가려고. 그럼 15곡 정도면은 애들이 막 찬양하면서 굉장히 막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뜻을 다 설명해주고. 여러분요, 준비하세요. 진짜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한 가지는 전문가가 되라. 성경의 전문가가 되든지, 아주 병 고치는 데 전문가가 되든지, 귀신 쫓는 데 전문가가 되든지, 뭐하든 전문가가 되라. 조금씩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는 그것을 팔아. 아주 그냥 그 전문가가 되라. 할렐루야. 요즘 그 대학에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학위 없어도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어떤 부분에 전문가 같은 사람,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그 한 가지 일에 몰입했고 그 연구해가지고 최고의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도 그걸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그 강의를 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 무슨 굿에 아주 그냥 최고의 대가가 있어요. 무슨 무형문회 가지고. 근데 그걸 강의하는데 자살했어요. 왜냐? 강의를 안 줘가지고.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한 가지 진짜 프로가 좀 되자. 우리 말씀의 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 그래서 그때부터 좀 기도한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달란트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거 부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깨닫고 그것을 최고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고로 그것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더 깊이 개발하고 발전시키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거기에 관한 서적들도 보면서 참고하고 내 것 만들고 아멘. 네. 모방은 제2의 창조요. 아멘입니까? 그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을 내게 저는 그런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어떤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가져다 내 거 만들어서 내 걸 만들어서 내가 먹고 내가 소화시켜서 내 거 만들어서 내 거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 자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보다 제자가 더 훌륭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 양육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저보다 더 막 그냥 더 능력 있고 더 충만하게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여러분 속에 발휘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우리 학생들한테 전에 그런 얘기, 목사님 어깨 밟고 니들 올라가라. 내 어깨 밟고 올라가라. 따라오면 아주 다 줄 것이다. 어떤 목사님들은 사실은 그래요. 능력 있고 한 목사님들은 보면은요, 자기 어떤 어떤 비밀 같은 걸 숨겨놓고 안 가르쳐줘. 다 안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난 지금까지 내가 오픈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오픈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오픈했는데 따라오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라 이거예요. 자신을 준비하고 자신을 키우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 이거예요. 가르쳐주고 안내하고 양육은 하지만 만들어가는 건 스스로. 훈련은 어떻게 한다? 훈련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기도하라고 본인이 안 하면 여기 와서 앉았어도 기도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읽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성경 읽어야 되죠.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막 그래도 본인이 그걸 듣고 메모하고 기록하고 또 듣고 그래서 여러분요 매일 기도해야 하는 내용들 계속 우리 교회 단톡에 올려가지고 여러분 듣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번씩 듣는 사람도 있어 그 말씀을.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건 잘 들어. 다른 건 잘 듣는데 담임 목사의 그 설교를 여러분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집밥 잘 먹어야 건강해요. 그죠? 외식하면 건강 못해요. 집에서 그냥 정성이 들어갔든지 안 들어갔든지 어떻든 잘 차려주고 밥 해가지고 주는 밥 먹어야 좋지. 그럼 가끔 외식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맨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사람은요 뭐가 그리워요? 집밥이 그리운 거예요. 집밥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신 말씀을 계속 듣고 나름 정리하고 자기 것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같이 갈 수 있다니까. 같이 가게 돼 있다니까. 다른 소리 들으면요. 여러분요 외식은 순간적으로 외식은 괜찮지만 다른 소리 들으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흐름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제 그 13절 한번 같이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자기들이 성읍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먼저 살던 데 건축해놓으면 이제 거기 가서 들어가 사는 거예요. 다 정복해가지고. 거기 다 또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정복하고 나니까 다 사람들 죽이고 다 처리하고 나니까 빈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가 사용하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그 집들을 너희들이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냐.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는 한 번 정도는 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좀 야산 같다 한 3,000평 정도, 한 3,000평 작지. 옛날에 3만 평 기도했는데 우선은 그 산 하나 좀 이렇게 주님이 주시면 거기에서 교회 짓고 훈련센터 짓고 숙소도 좀 짓고 수영장도 좀 만들고 뭐 어떤 그런 야외 시설도 좀 만들고 종합적으로 좀 만들고 싶거든요. 계곡이 있으면 더 좋고.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아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필요하면 주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지금은 그게 필요치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비전에 달려가잖아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니캉나캉 놀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진짜 한국의 어떤 교회를 회복시키는 복음의 혁명을 이루고 하나님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애써서 건축하지 않아도 지어진 곳 주님이 주시면 거기서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잘 준비하세요. 그리고 주 앞에 헌신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저번에도 여러분요 인생 후반전에 가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 후반전에 가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대로 주님이 주신 부유를 소유하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요 후반전에 가서는 고정적으로 수입을 창출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정적인 수입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선교하면서 다니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10년, 20년 후에는 이 예수 걷는 교회 많이 생길 겁니다. 필리핀에도 많은 교회가 생길 거고, 이제 필리핀 순회 전도 집회를 지금 계획한 것은 뭐냐? 이것을 지금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주변 나라로 그냥 선교가 뻗쳐나갈 것이고, 할렐루야? 가깝잖아요. 그 필리핀에도 여기서 가는 것보다 가깝죠. 필리핀에서 인도 가는 거 가깝고 말레이시아 가는 거 같고 싱가포르 가는 거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필리핀이 이제 교두부가 되어서 전쟁기지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뿌리는 여기고 아멘.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필리핀을 주님이 허락하셨냐면 자 어떻든 필리핀은 물가가 또 쌉니다. 싸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가서 생활하기에는 그리고 우선 아이들이 가면 지금 필리핀 같은데 아이들이 뭐 언어 연수라는 데까지 이런 데 가면은요 최소한 250만 원, 300만 원 들어 한 달에요. 우리는 지금 먹고 자고 생활할 때가 있잖아요. 지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뭐 거기 학교 다니고 뭐 대학도 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어떤 사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기 뭐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가 있고 뭐 기숙사도 있고 숙소도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가서 그냥 생활비만 좀 되면 되잖아요, 그죠? 되고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쉽게 가면은 뭐 한 7, 80만 원 많이 들으면 100만 원도 안 들어가죠, 아이들 공부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는 또 무슨 생각하거든요. 이제 교회에 있는 거기에 한국어 학원을 좀 만들고 싶어요. 한국어 학원.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려고 무지하겠습니다. 뭐 고기 사러 가니까 고깃집에도 그러니까 그 칼질하고 있는 청년이 자기도 한국어로 배우고 있대요. 한국 가고 싶어가지고. 돈 비싸게 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맘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준비하세요. 그래서 좀 이 좁은 이 한국 땅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요. 할렐루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이용한 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셨다. 다 그렇게 해주셨다. 13절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섬기죠,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게 뭐예요?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직 그들 마음속에, 자, 지금 이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20세 정도면 이제 와가지고 지금 67세 정도 됐다면 67세 한 거의 70세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출애굽한 순간 광야에 들어와서 탁 태어난 사람이 40한 8세 됐겠죠, 그죠? 그리고 출애굽 마지막 아주 요단 건너기 직전에 태어난 사람은 한 7, 8살 됐겠고. 이제 그들에게 애굽에 있었던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것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요단 저 동편에 있었을 때, 그때 있었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요단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어버리고, 그들 마음속에 뭔가 있었다. 아무래도 좀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라. 빨리 버려라. 우리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과거에 세상에 있을 때 어떤 그런 것들, 그래도 어렵고 힘들면은 좀 갈등 생기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면은요, 그래도 뭔가 자꾸만 누가 잘 아는 사람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제해버려라. 있죠. 그래서 시원하게 무슨 말만 해줬으면 좋겠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기도도 받으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요, 주님 말씀 믿죠? 주님 말씀 믿지만, 예수 믿지만, 주님 말씀 믿지만, 우리 속에 원수들이 아주 밑바닥에도 조금씩 무속적인 것을 자꾸만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받으면 시원해질 것 같고, 기도 받으면 뭔가 해결될 것 같고, 기도 받아도 안 해결돼요. 왜? 네가 순종해야 해결되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 받고 안 해결되면, 목사님 능력 없어. 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지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기도만 받는다고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들을 이런 거 제어버려라. 여호와만 섬겨라. 예수만 믿고 의지해라. 말씀만 믿고 의지해라. 그걸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의 내용들 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붙들고 한번 해봐라. 할렐루야. 그래 주님이 일하시죠. 어떤 사람은 마음은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런데도 그런 것 때문에 또 못해요. 왜 못하냐? 혹시 내가 왜 그걸 알아? 자기가 알아. 이것은 뭐 기도받아도 될 내용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근데 기도는 받고 싶어요.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신앙을 정확히 분별해야 돼. 이따 오후의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맹목적인 순종과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뭐라 하세요? 여기에는 14절에 보니까 진정으로, 그죠?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성실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맹목적인 결단과 순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마음으로부터 막 심령으로부터 오는 그 순종을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찬양도요, 깊어지면은요, 그냥 가슴에서요, 심령에서 그냥 부글부글 올라와요, 그죠? 조차 너무 감사하잖아요. 피난처 되시는, 어떤 사람은 그냥 피난처 되신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은 진짜 가서 피난처 되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나 주의 길을 가려.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나 주의 길 갈게요. 그런 사람이 있고, 나 주의 길 가리라라고 그냥 막 가슴에서 막 용수숨 치는 그런 고백이 있고. 훈련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 훈련 잘하세요. 주신 말씀 가지고 잘 훈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어버리고, 우상숭배는 지금 우리에게는 우상숭배가 외부적인 외적인 우상숭배는 없어요. 없죠. 근데 뭐냐, 때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기 생각이 자기 방법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10장에 뭐냐, 강력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강력한 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과 네 방법과 네 경험과 지식, 네 의가, 네 뜻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진이다. 이걸 파쇄하라. 이걸 박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고체계의 전환. 자기 자신의 어떤 사고체계, 가치체계, 사고체계가 박살나고 성경적인 가치체계로 자리매김되고, 아멘. 성경적인 사고체계가 우리 안에 여러분 속에 이렇게 잡혀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대로 튀어 여러분요 분별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 딱 들으면 여기에서 그냥 순간, 분별은요 이거야 저거야 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은 그냥 무슨 말이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반사신경 똑같습니다. 딱 들으면은요 아니야 이게 나와요. 근데 이게 딱 들으면은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요 글쎄 그긴가 그런가 그럴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분별은요 막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냥 딱 정확하게 하세요. 그냥 무슨 말 들으면 저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분별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들을 때 누가 그 얘기를 들고 뭐 어떤 말 딱 하면은요 그냥 순간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아주 정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 맞대야 계속 그게 맞대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안 맞은 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에 민감해라. 성령께 민감해라. 기도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여호수아에 그렇죠. 주여 여러분 묵상해라. 말씀을 깊이 생각해라. 그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서 성령이 펼쳐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잡혀져야 분별도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있는데 주일 지켜야 되면 이게 무슨 얘기요? 이렇게 어렵게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야 돼요. 이미 그거는 자기가 불순종하려고 작정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은 주일날 자기는 책임지고 싶지 않고 목사한테 책임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주일을 안 지키고 그거 하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걸 못할지라도 네가 손해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라 하지. 내가 손해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신앙은 세상과 전혀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네가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힘써야지, 애써야지. 근데 신앙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라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혀 반대다. 반대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막 열정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은요 열정 이 열정이라는 단어만 계속 입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막 그냥 뒤씹으면서 다니세요. 열정대로 열정을 일으키자. 내게 열정이 있어야 된다. 막 그래서 스스로 열정으로 열정.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야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회복이 빠를 수 있고 회복이 안 될 수 있고. 아멘. 성경 말씀이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이것도요. 누구하고 어떤 분하고 딱 대화를 하는데 이 말을 딱 하더라고요. 이거구나.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고 할 때도 주님 주시면 누구하고 대화할 때, 어린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요,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스승이다. 아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보고 이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 이스라엘이 그렇게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는데도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우상의 조금 막 이런 그런 찌꺼기들이 있다고 하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들만 놀랍냐? 우리도 놀랍다. 우리는 이런 찌꺼기가 없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찌꺼기가 진짜 없도록.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발견되어지면요, 금식을 하더라도 없애버리세요. 아멘. 왜? 지금 물질 문명의 우상과 이 사고방식은요, 이 그런 가치관으로요, 여러분요, 신앙을 저울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요, 예수님 앞에서 저울질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 세상 물질 문명의 문제, 또 우상의 어떤 그 우상적인 사고방식들, 그 가치관들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 평생 주님만 높이리라. 아멘. 내 평생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계속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가슴으로 말뚝 박아놓고 진짜 흔들리지 않는. 그래도 막 그런 이제 또 주님 훈련이 오죠. 주님 훈련이 오죠. 상호 한영의 훈련이요.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니까 맨날 누가 또 만나자고 그래. 평상시 연락 오지 않는 사람 연락도 와. 오늘 요번부터 내가 기도하려가 작정하니까 저녁에 누가 또 손님이 온대. 딱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다음부터 또 교회 기도하러 안 나와. 그래서 손님 온다 그러면은요, 좀 다른 일 때문에 다음에 만나자고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도 막 그냥 교회 기도하고 가기 막 안 하다가 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갈등이 있는데 누가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래요? 왜 못 왔어? 누가 좀 찾아와서 못 왔다고. 핑계대기도 좋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묘지 가지 말자. 아멘입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죠. 그죠? 공동묘지 신방 다니지 말자. 여러분요, 주님 그거 용납 안 하시는 거예요. 용납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현대판 우상이 뭐 불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신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 현대판 우상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다. 너무나 심각하다.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진짜 구정명절 때나 여러분 추석명절 때 여러분요, 우리가 집회하고 축복성회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다 깨트리자 이거예요. 그런 거 깨트려서 진짜 여러분요, 추도예배, 성경에 추도예배가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하는 거 없습니다. 이거는 추도예배는요, 형식만 바꾼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배를 받을 대상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장례 예배 때나 뭐 때나 그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예배 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불신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짜 복음의 천을 들어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대년에서 장례를 치를 때 예수 믿지 않는 평생 깡패짓한 자가 있는데 죽은 사람의 형이에요, 형. 목사님도 교회 다니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깡패짓 했거든요. 근데 장례 때 몇 번 그 예배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그 형도 큰 형도 얼마나 참 강박하고 그랬는데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 전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높이자. 오직 주님만 높이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요. 그냥 결단하세요.
진짜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그 열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열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속에서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아멘. 성공에 대한 열정,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열정을 갖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5절 보니까요. 15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제 뭔가 이렇게 딱 그 트릭을 쓰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야, 니들 그런 우상, 마음의 우상 있고 하면 니들 선택해. 하나님을 섬길 건지, 응?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바알이나 이런 것을 섬길 건지, 또 지금 그 요단 건너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이들의 신을 섬길 건지, 넌 택해라. 넌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랬잖아요. 주님, 가족이 안 따라오면요, 가족을 내가 버리고 살아도 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성도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싫다고 해서 다 떠나가도 나 혼자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했거든. 이건 내 신앙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진짜 주님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만 높이고 그렇게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살려고 하는 내 믿음의 결단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상황이 내게 오든지 난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라. 난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라. 그런 자에게 말라게 뭐라 그랬어요? 그런 자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몇십 년 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끝난 이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요, 엄청난 영광과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산다는 거.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맨날 좋으면 재미없을 거 아니냐고. 이 세상에서는요, 계속 좋으면 좋은 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가끔 사우나 가면 좋아. 가끔 사우나 가서 하면 그냥 어제 새벽에 찬민이하고 갔다 왔는데 찬민이가 너무 좋다고. 완전 노인네 소리를 해. 어떨 때는 시원하다고 이게 노인네들이 할 얘기인데. 근데 어쩌다 가면 좋죠. 근데 매일매일 접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싫어요. 근데 영은요, 그 무제한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기쁨 맛보면 매일매일 맛봐도 더 막 사모하잖아요. 영적인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그 기쁨을 더 사모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음식이 좋다고 그러면 매일 그 음식만 나와보세요. 한 끼에 10만 원짜리, 한 50만 원짜리 매일 그거 나온다고 생각해도 그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집밥이 좋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그 무한하기 때문에 오늘 은혜 받고 막 날뛰고 기뻤어도 내일 그게 와도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 들어갈 때에 영원히 그 기쁨을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천국 가면 졸도 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경험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삶도 참 기쁘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염려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듣고 성경은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거를 신구약성경에 365번 나온답니다. 학자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럼 그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너를 지키지 않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냐?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의지하고 하나하나 그렇게 맡기고 갈 때 주님께 이루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당하게 야 너희들 알아서 해. 다른 신들 성이라면 섬겨.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그런 우리 안에 주님 세상 모든 사람 다 물질 따라가고 뭐 세상 명예 권력 다 따라가도 목사님들도 보면은 얼마나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사진에도 한 방 찍어보려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장하고 한번 그쪽 옆에서 나는 시장을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한번 해보려고 해봐서 뭐 할 건데? 해봐서 뭐 할 건데? 우리 예수님 앞에만 서세요. 예수님 옆에만 서고 가자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야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지극히 높이는 자,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높게 높여주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높여주셔야 높은 거예요. 아멘. 주님이 높여주셔야 우리가 높아지는 거지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백담사 가잖아요. 여러분 백담사 사건 아세요? 젊은이들 잘 모를 거예요. 대통령 됐다가 나중에 피해가지고 백담사 가서 숨잖아.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된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만 높이자. 오직 주님만 높이자. 주님만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 이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섬기리라. 예수님만 높이리라. 그것이 여러분 속에 결단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의 주제가 뭐냐? 우리를 보호하셨다. 18절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여러분요, 마음속에도 생각 속에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세요. 어떤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주님보다 내가 높아진 것이 있다면 가치관 다 깨트려버려야 되고, 사고방식 깨트려버려야 되고,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앞서야 돼요. 성령이 앞서야 돼요. 우리는 주님 쫓아만 가면 돼요. 할렐루야. 때로는요,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의 관심사가 때로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관심사가. 아이들이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좀 핸드폰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뭐 하면서도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막 하면서도요, 빨리 끝나고 뭐 해야지.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우리 학생들 이거 있어, 없어? 어? 그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어, 없어? 도 있어, 없어?
그럼 너 빼고. 그러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학생들 그 핸드폰 지금 걷나? 그거 하라는 얘기 뭐냐면은 좀 주님께 집중하라 이거예요. 주님께 집중. 여러분 주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아멘. 진짜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내 구주. 세 번만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다른 것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